259장입니다. 대제사장들이여 서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어느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부름에 쫓아가는 자, 그리고 그 부름에 쫓아가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고 믿는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한 그에 대해서 내가 몸을 맡기는 이런 삶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라고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는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있는 이 간단한 한마디 어떤 표현, 이것이 우리 개인 모든 사람들이 전 인생에 걸쳐 있는 건데, 이것을 나타내는 삶, 이러한 삶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요, 성경에서 일컬으면 바로 선지자라 부릅니다. 선지자라. 여호수아서 우리가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이 모세가 알고 보면요, 바로 이거 평생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전체를 다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의 삶이 너무 딱딱하다. 내를 비춰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여러 활동하는 이 내용이 난 너무 다른 사람하고 경직돼 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동화가 되지 못한다. 그런 어떤 자괴감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되게 그렇죠. 하나님이 미쁘심, 하나님에 쫓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거기에 기뻐해서 사는 삶.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긴다 하는 이런 삶을 가는 것은 모세, 또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 그들이 지금 현재 모세가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다면 또 모세나 여호수아가 사도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못 삽니다. 터지는 거예요. 답답하고 분명히 살 수는 있겠지만은 같이 동화 안 됩니다. 마찬가지 사도들이 모세하고 같이 우리가 동시에 지금 산다면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아온 삶을 보인다 그럴 적에 우리가 그 모습에서는요 정광훈 목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정광훈 목사를. 응?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본인도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도 말라기 선지자를 빙자해서 표현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가 유치장에 안 가 있다. 구속영장 안 받았다. 그러면 이 소리 못합니다. 왜냐? 아부성이잖아요. 응? 연결해서 뭔가 내통해서 자기를 띄워달라 하는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다. 뭐 이걸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2월 24일 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올 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속돼 버렸어요. 이제 박근혜 모습에도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살아있는데 또 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류 모델이라 하는 이 위치를요, 유치장에 들어갈 때 비로소 표현하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표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저는 그 이후로 박근혜 인류 모델의 위치를 아예 그 노트에다가 새벽 노트에다가 노아, 나사로, 석가, 마호메트, 2021 박근혜 5명 이름을 아예 적어놨어요. 뭐 이거는 지울 수도 없어요. 한두 군도 아니니까.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면서 선지자 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선지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는 몇 가지 우리가 이래 그 선지자 위치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시대에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라는 건 본인이 그렇게 훈련 받았다고 40년을 설교를 해서 그런 그 어떤 모습 그거를 우리가 뭐 그 정도야 누구든지 또 말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 훈련받은 그 내용에서 우리가 선지자라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리를 아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마치 지금 정광훈 목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선지자라 이야기하는 이 내용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떤 내통도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도 인식하기를 독재자로 인정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자로 인정하면서 독재 정권 타도로 인해서 지금 문재인이가 이승만 없애기, 박정희 없애기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이때에 선지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알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부터 활동하던 여러 가지 내용에 철저히 성경적이다. 철저히 성경적이다. 그 기초가 대한민국이다 하는 이 부분에서 어느 사람하고 비교하지 못하는 분명한 핵을요 정광훈 목사가 남긴 거죠. 신문에도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부각되어지고 이제 그거하고 비추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초로 나온 것에서 박정희가 도약을 할 수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대한민국 위치에서 세계 11위라고 하는 위치를 가졌다. 그게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결하고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모든 정치 세력 자체에 대해서 이 정치 세력이 갈라져야
대한민국에 바로 설 수 있다. 그런데 이 박근혜를 탄핵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문재인이란 말이야. 세월호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것까지는 미처 말은 못하고 이미 정치적인 상황 속에만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살아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박근혜까지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선지자라는 말은 본인이 선지자 되는 것에 자신이 없으니까 본인만 내가 선지자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그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도 자기가 목회를 했더라면 막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거다 하는 어떤 비추어주는 선지자죠. 그 정도 비추어주는데 또 이제 저는 여기서 분명히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비춰주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까지 선지자 대열에 집어넣는 이런 요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어제도 좀 포스트 정광훈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 체제로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 교회 제도를 보면요, 이거는 난동입니다. 난동. 반란이에요. 반란.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반란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앞으로 시대가 우리 교회라든지 모든 제도가 제가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출연될 때 벌써 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제도가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정광훈 목사가 하는 실적으로 이제 두고 선지자로서의 실적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때는 방금 말했지만 본인이 선지자면서 다른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후대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또 다른 나라 어떤 나라에도 국가의 역사 정체성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말할 때는요. 대한민국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이 정광훈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선지자라. 불러주길.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야 돼요. 그 정도 이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각 나라 각 단위에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쓰시는 발걸음이 있다 한데는요. 전부 다 선지자라 부른대도요. 이거는 뭐 아낌없이 불러줘야 돼요. 아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왔네.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왔어요. 인류 전체가 마지막 때라니까. 뭘 선지자 뭐가 아낄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흔적이 분명하다 그럴 때는요. 그 사람에게 선지자로 불러주는 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에서는 반란이라는 거고 정광훈 목사의 포스트 정광훈 하는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선지자로서의 걸어왔던 삶에서의 다른 사람을 선지자로 한다 하는 여기에 정광훈 목사의 어떤 실적,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국가역사 정체성을 할 때 분명히 가감하게 아낌없이 그 나라에 있었던 역사 여러 가지 어떤 흔적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인물이 있었다면 선지자로 하라. 이 선지자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세종대왕을 우리는 한글을 집어넣어가지고 선지자라. 하나님이 쓰신 분명한 왕의 위치에 있었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요. 자세히 보면은 세종대왕하고 연결되었던 이승만 대통령을요.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세종대왕 되어지는 것에는 그 형제는 양녕대군이 그 양녕대군이 세자였는데 이어질 세거든. 이어질 세 왕으로서 이어질 세자의 아들
왕될 아들이 바로 세자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세종대왕한테 넘어가도록. 충녕대원이죠. 충녕대원. 세종대왕은 나중에 이제 왕 돼가지고 불러주는 호칭이 세종대왕이고, 그냥 그 왕의 아들로 있을 적에는 충녕이죠. 충녕. 양녕 충녕인데 그 왕대라고 조용히 물러서잖아요. 오만 욕을 다 듣고, 본인이 또 생활을 일부러 남봉 생활을 하고 자기는 스스로 타락된 그 모습을 가는 거죠. 그것도 기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그런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제라라고 할 때 기구했던 그런 그름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 이제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이 이루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이 다 접목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세가만 있는 게 아니고, 요수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는 말라기나 이런 선지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듯이 우리에게도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포스트 정강원이라, 선지자적으로. 결국은 내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선지자 될 수 있는 이 요소. 그럼 내가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 하나님의 믿부심, 부르심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게 내가 뭘 맡기는데 그런 것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 삶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과거의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 지금 살면은 답답합니다. 이런 사회 도무지 못 삽니다. 그런 것이 정광훈 목사처럼 온몸이 만신장이 되면서도 지금 사는 것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몸인데도 나설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 격리. 감옥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삶. 그걸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믿부심에, 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은, 아니, 그런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주는데 뭐가 답답하고 뭐가 주저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뭘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감옥에 간 사람인데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정광훈 포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해서 나에게까지 이르도록 불러줄 수 있는 이 내용, 이것을 우리가 하나에 보고, 그러면 선지자라고 할 때 또 정광훈 목사가 남긴 이 포스터에 포스터 정광훈에서 실적으로 본다면요, 선지자로 갈 때 성경에 제한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방금 이야기한 내용도 연결되지만은 인물을 할 때 성경에 제한되지 마라. 성경 구절을 해석해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만 하지 말라는 거죠. 찾아야 돼요. 일부러 덜쳐내서 찾아야 돼요. 저는 그것이 꼭 선지자라 하는 개념을 갖고는 하지 않았고, 인류 모델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참 이런 모습은 오해되는 인물 중에서 잘 나타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사람, 그런 내용에서 노아, 나사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거지 정도만 살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모델을 썼다는 거죠. 모델을. 그게 누가 다른 사람 하자를 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오해가 있다. 그런 내용에서 나사로의 삶, 그리고 석가, 마호메트. 이거는 석가와 마호메트는 역사 정체성을 하는 데는요, 각 국가의 역사 정체성을 하는 데는 반드시 다뤄야 되죠. 반드시. 석가에 대해서 오해, 마호메트에 대해서 오해. 마호메트도 선지자적인 이름을 불리기를 소망하잖아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비로소 정가운 목사를 선지자라고 하는 이 호칭이 연결할 때 마호메트를 선지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연결되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는 이 선지자 마호메트에 대한 내용은요 선지자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인류의 모델로서 전 인류가 오해되는 마호메트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걸 나타냈는데 이제 정공을 선지자를 하다 보니까 선지자 마호메트라 불리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건 선지자 위치가 아주 높은 거죠. 그 최고의 어떤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 선지자라. 그만큼 지금 현재 선지자 마호메트, 선지자 포스트 정강욱 하는 이 내용은요, 바로 이 이슬람에서 주어지는 마호메트에게 주어지는 그 호칭이 선지자라고 볼 때, 이 호칭은요, 대단합니다. 우리는 뭐 설교서 맨날 들어가고 선지자하고 목사도 선지자라고 하고 이러니까 막 선지동상 가고 하니까 신학교 나오면 무조건 선지자 써버리니까 흔해 빠진 게 선지자인데 적어도 앞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 호칭에는 정강훈 목사라고 하는 삶을 비교해 봐야 돼요. 그 모습이 너무나 선하잖아요. 같은 동시대에 살아온 사람으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백성들이 다 아무도 안 따라와도 자기를 따른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총질하고 신문에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신문을 게재를 해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하나는 정치색으로 하나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리고 감옥에 가버리니까 감옥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치장에 들어가는데 구속되는데 힘 하나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둘러있었던 거예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자리, 마호메트 선지자 자리, 그리고 이런 삶을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이 공통적인 것은요, 국가를, 국민을 어떻게 하면 참으로 바르게, 참 잘 살게, 이게 목표였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이 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두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할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단연코 없어요. 이런 내용의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는 데에 하나의 국가와 연결해는 이제 국가의 역사 정체성을 연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편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이 두 가지를 두고 일반 사람도 누구든지 국가에서 정체성을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한 그것은 바탕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같은 바탕에 끼고 이 두 가지 바퀴를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이제는 선지자라고 부르는 데는 정광훈 목사 포스트 정광훈 목사가 된 이유로는 모든 사람들이 가감하게 성경에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위치를 두어도 우리가 얼마나 가능하다. 이제 여기 두 번째 실적으로 보고 세 번째는 그 종말이라 하나요? 그 어떤 마지막 어떤 그 선지자적인 어떤 행적의 마지막에 연결되어지는 삶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 주어지는 백성, 자기에게 주어지는 백성들에게 그 나라 단위에 백성들을 향하는 어떤 모범된 어떤 모습이라 그럴까요? 백성들 위하는 그 모습이 있었느냐? 요것까지
보는 거죠. 아까 뭐 좀 두 가지 바퀴 국가에서 정체성과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도 그렇고 국가에서 정체성도 그렇고 국가를 향해서 나타낼 내용은 사실은 다 있어요. 국민들 나타내 있지만은 정광훈 목사에 보는 내용, 마지막에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 마지막을 아무런 자기가 뭔가 주장할 것이 없는 그 위치, 우리가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거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있었던 내용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도 있었잖아요. 총회, 아무런 주장하지 못하고 총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외국의 하와이에서 살다가 이 땅에 오지 못했어요. 마지막이 그가 마지막에 연결할 점이 국민을 위해서 했다 하는 것 외에는 연결될 점이 없어요. 정광훈 목사도 그래요. 아무런 혜택, 아무런 뭔가 보상이 없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난 모습에서 지금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 남기는 거죠. 이 내용은 말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요. 오직 보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미쁘심이, 그를 부르심이 최후의 보상입니다. 그 보상을 우리는 국민들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조건을 갖다 보내시면요. 지금 그 이슬람 지역에서 말하는 선지자 마호메트가 하는 그 자체예요. 이슬람 사회가 자각해야 되죠. 반성해야 되죠. 자기들이 지금 정광훈 목사를 바라보는 지금 현재 이 시점하고 마호메트를 바라보는 시점하고 비교될 때 자기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이용당을 이제 감옥에 갔기 때문에 감옥에 간 이유로는요. 이용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상으로 추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상으로. 이 내용은 마지막 이 내용은 국민들을 위해서 보상해라 하는 것은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도 지금 요 구미에서 보면요. 우상으로 하락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상으로 하락하니까 지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 없애기, 동상 없애기 하는 이런 대응된 태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상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그름을 주려면은 그냥 조용하게 아무 혜택도 주지 않는 그런 요소로 끝나는 것이요.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포스터 정광훈에 제가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남긴 실적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